2020년 4월 5일 종료주일 고난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했듯이 저희들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접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129번 시편 종료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품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비록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은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몸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죄와 허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이기적으로 살았기에 형제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 세상이 바르스의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이 환란의 시간이 마무리되게 하시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저희들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저희들의 교만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힘을 얻고 주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주가 주시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을 때 나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있어야 되고 그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어두운 가운데 영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체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잘못 이해하긴 했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호산나 호산나 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나라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국민과 영토와 주권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 되시는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 잡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순간에 돌변하여서 주님을 왕으로 찬양했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종처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죄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기적인 삶의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그동안 억눌려져 있던 우리 인간의 추악한 죄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 사람들이 언어적, 물리적, 육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끝날이 되는 것인 양 사람들은 물건을 사재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그저 이기적인 생각으로 욕심 가운데 세부에 있던 물건들을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재기한 후에 식료품들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다 지날 때까지 먹을 수가 없어서 사온 그대로 버려지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한 죄악에 물든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높은 곳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 높은 곳의 정점이 그것이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물질이든지 돈이든지 쾌락이든지 심지어는 종교적인 아집이든지 간에 그저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없는 그곳이 아무리 높은 곳이든지 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지혜를 따라갈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물은 하도 많아서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였고, 그는 한 나라를 다스리며 그 주변 지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의 왕으로서 그가 마음먹은 것은 무엇인지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체적인 쾌락도 여러 가지로 즐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다고 노래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전히 섬김을 받기 원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종의 모습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희생과 섬김은 마침내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현대적인 눈으로 그 아버지를 판단하자면 그는 자식 교육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식들에게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조언도 해주어야 하는데, 비록 그 아버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간다 하도 그저 방치만 했습니다. 만약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엄하게 꾸짖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라도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면 아들이 가출해서 그렇게 고생도 안 할 것이며 재산도 소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아버지는 아들이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도 아들을 꾸짖거나 아주 엄하게 나무라기는커녕 아들을 영접하며 가장 최고급의 그런 물건들로 그들을 치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유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자녀 교육에 있어만큼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몰라서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무능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비유 안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여전히 우리는 허물이 많고, 여전히 우리는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지만, 마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하고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까지라도 품어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든지 잡히는 것을 피하실 수 있을 능력도 되시고 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이었지만 마치 힘이 없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며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능한 자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달리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후반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과 섬김이 바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값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높은 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삶에 우리 스스로가 함몰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일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세상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거나 편안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각자 가정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피조물인 종의 형체를 지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더러 왕으로 오신 그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시고 배반당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진정한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며 높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고귀한 사랑을 받는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주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이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그래서 참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리는 손길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께서 여러 가정의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고 아무 염려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성경 쓰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맡으신 그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것을 쓰시면서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풍성한 기쁨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그 각 요일마다 바로 전날에 그 요일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단톡방으로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읽으시고 주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은 어떤 일을 하셨고 화요일날과 수요일과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어떻게 되셨는가를 성경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하시고 또 함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단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안내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보호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 또 인간의 역사 가운데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왕으로 오신 주님을 섬기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일까지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개인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 직장을 잃으신 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수행자매 스스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마비가 있는 그러한 다리가 회복이 되어서 신경이 잘 연결되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노아 선교사님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아 선교사님 탈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육체적인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금 한국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호주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바라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시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며 주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현재의 삶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회복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저희 심령을 주님 아시오니 너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악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며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원하시는 뜻을 받들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저희들의 상황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기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지키시며 실직하거나 어려운 경영 상태에 있는 가정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김노아 선교사를 붙잡아 주시었고 아버지 하루빨리 회복의 역사를 있게 하시며 아버지 수술을 마친 수행자에게도 같은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땅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며 성전을 떠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외와 세우신 이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